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의 29번째 강좌로 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자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7년 11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해집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이번 달 내용은 고린도전서 2권 내용입니다.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해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구약의 창세기와 시편과 다니엘과 소선지서가 완간되었습니다. 이번 주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11월 26일날은 강성성경연구원 주관으로 드리는 박유일 목사님 창세기 강해집 완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고린도 전체 구조를 통해서 이것을 언약신학적인 관점에서 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의 은사는 어떻게 이해되며 어떻게 사용되길 원하는지를 이번 주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 은사에 대한 내용, 은사를 사모하는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색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은사라는 것은 한 성령, 한 그리스도, 한 하나님께서 나왔고 은사와 직분과 사명은 모두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임을 받고 그래서 우리에게 연약한 자가 있다는 것, 돌봐야 될 영혼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바른 방향까지 제시해 주는 것임을 우리가 어제 말씀까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그 권능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면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면에서 살펴보았고 이것이 질서를 이루고 이것이 역사를 이루고 이것이 우리와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경험되고 해석되는 것을 통해서 바르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주시는 말씀이 오늘 12장의 마지막 부분 말씀입니다. 12장 마지막 부분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맷을 세우셨느냐?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로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모습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권위와 다스림과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고 이 안에서 세워져 있는 질서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오히려 질서를 파괴하는 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왜 신학교가 생기고 왜 목사에 대해서 훈련하는 이 제도가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이제 제도가 공통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그 교육자의 중요한 자질로서 또 중요한 요건으로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은사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질서를 무너뜨리는 방법으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덕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처음에 살펴보았다시피 창세기에서 선악간을 따먹는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에 대한 반역이었고 그거에 대한 거부였고 회피였어요. 즉 이것이 죄였던 거거든요. 그것을 하는 자가 누구였냐면 사탄이요 유혹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를 어떻게 세웠는지 다시 한번 28절 말씀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그 다음은 얘기하면서 무엇이 질서 안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첫째는 누굽니까? 사도입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에요.
둘째는 선지자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셋째는 교사예요. 당시의 교사는 지금의 현재 교사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교사의 모습은 각각의 교회의 목회적인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교사였어요. 즉 감독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교육자를 얘기하는 것과 동일하죠. 즉 우리가 첫째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기초를 위해서 세운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보내신 그 사람이란 거거든요. 이것이 교회의 질서의 첫 번째가 되어야 돼요. 즉 이 세 가지 직분의 공통점은 무엇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 선포하고 가르친다는데 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이 증거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되죠. 말로써 증거하고 삶으로 증거해요. 즉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에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주로 어떤 식으로 많이 표현했습니까? 바로 게시판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게시판이 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보고 나를 통해서 이 은혜를 얻는 거예요. 즉 게시판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통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바로 가르치는 은사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28절은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는 은사로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를 들고 있어요. 두 번째 은사가 우리는 더 커 보이고 더 위대해 보이고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적적인 은사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능력을 행하는 것과 병 고치는 은사예요. 이것이 기적적인 은사입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 이것은 정말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얘기하는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치시는 거는 예수님께서 정말 목자 없는 양 같은 정말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적적인 은사는 뭐냐면 연약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동시에 무슨 역할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능력을 행해서 다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능력이 바로 어디에 미리 우리에게 제시되었던 거예요? 바로 구약 성경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이 능력을 행하셨어요. 병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냈어요. 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적적인 내용이 신약에서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즉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무엇에 대한 증거가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죠.
예수님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것은 모세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의 마법사들도 그거와 같이 동일한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었죠. 뭐가 달랐죠? 바로 이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적인 은사 안에는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을,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이 두 가지 증거가 되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다시 한번 무엇으로 가야 되냐면 이 가르치는 은사와 동일한 줄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기적적인 일이 있고 능력적인 일이 있고 병 고치는 일이 있다고 해도 이것이 말씀에 비추어 잘못됐던 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우리가 영적 시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은사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행정적인 은사입니다. 자, 가르치는 은사, 기적적인 은사, 행정적인 은사, 이것은 뭐죠? 서로 돌보는 것과 다스리는 것, 그리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이 구분해서, 여러분 방언은 때로는 우리가 뭘로도 보죠? 능력으로도 보죠. 때로는 뭘로도 보죠? 예, 말씀을 전하는 걸로도 보죠. 근데 방언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방언에 대한 의미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방언과 같은 것이냐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에서 달라진 모습이 있거든요. 2장에서 각자의 이 사도행전 2장에서의 반응을 보면은, 엄밀하게 말해서 보면은 그들이 방언을 했을 때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 이 은사에서 얘기하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해석하는 자가 있을 때만 하라는 이 의미에서는 완전 달랐죠. 뭐였나요?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 세계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방언을 했어요. 이거는 성령의 선포하게 하심의 통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하고는 구분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어떻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것이 가르치는 은사와는 구별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질서를 세운다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갖지 못하는, 그리고 그 당시에 필요한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능력이나 은사를 위에 놓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항상 가르치는 은사, 그 다음에 기적적인 은사, 행정적인 은사, 이것이 분명히 구분되어야 되고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12장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이 뭐죠?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우리가 이 중에 어떤 걸 하나를 받는 것이고, 때로는 어떤 걸 하나를 받았다가 다음에는 다른 은사에 더 능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모든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것은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각자가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사에 따라서 그 은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서 이제 3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일까요?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일까요? 질서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핵심적인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인 것이 분명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가르치라는 거거든요. 신명기에서 이것을 얼마나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앉으나 서나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걸어가든지 항상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가르쳐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구속사를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안다는 거거든요. 이 언약의 성취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무엇인 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구속사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어디서 가르치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가르치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계승하는 것이 교회에서 없다면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것은 뭐죠? 우리가 지난 3일간 나눴던 것처럼 무엇을 봐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개인의 은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된다?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를 공동체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28절에 나타나 있는 이 교회의 질서가 각각의 개인의 은사나 개인의 직분이나 개인의 사명의 경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이미 이번 주에 12장 내용을 묵상하면서 배웠어요. 그렇다면 더욱 큰 은사는 뭐라는 거예요? 더욱 큰 은사는,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로 다 표현이 됩니다. 더욱 큰 은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도 분명히 들어가요. 그러나 두 번째는 이거보다 더 크고 넓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이 모든 은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더 큰 은사,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었고, 이 덕을 세우는 건 결국 무엇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었어요? 생명을 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도 요즘에는 너무나 많게 철학적인, 상황적인, 또 시대적인 다양한 사랑의 모습이 나와서 이런 사랑, 이런 사랑, 이런 사랑, 이런 사랑, 이런 사랑, 이런 사랑 얘기하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원하는 이 사랑, 저 사람이 원하는 저 사랑, A가 원하는 X의 사랑,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바로 생명을 주시는 사랑이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시려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나타난 바로 그 사랑이에요.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생명을 깎아먹고 생명을 소진시키고 생명에서 멀게 하는 사랑들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생명보다 더 고귀한 사랑이라고.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표현이죠. 우리가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랑은 있지만, 생명보다 더 고귀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사랑의 결과로서의 생명과 반대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명백하게 구분할 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사랑은 항상 생명과 연결돼 있고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지 우리를 죽이는 사랑이 아니에요.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이 생명을 내버리는 사랑이 아니라고요. 이 부분도 우리가 정말 이 사랑에 대한 부분 13장에서 보겠지만, 그래서 13장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생명을 죽이는 사랑으로 절대 표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무슨 길을 보여요? 사랑의 길을 보여요. 13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결국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되신 그 교회에서 직분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해 나가게 하시는데 결국은 그것은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사랑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속사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이유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상이 얘기하고 세상이 정해내리고 세상이 포장해서 만든 그 사랑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사랑은 다릅니다. 교회가 전해야 될 사랑은 달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의 사랑을 달라 그런 것은 참으로 어리석으면서도 그것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또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오늘 묵상하기에서도 관련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부족해요 라는 얘기를 아마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참 많은 사랑을 교회에서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는 참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참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도 때에 따라서는 참 나는 사랑을 못 받고 자라고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때로는 이것이 정말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이 사랑하고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말씀 중심으로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드는 생각은 때로는 그런 얘기 듣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는 느낌도 들어요. 생각도 들어요. 왜? 우리가 주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을 원하는 사람이 이 교회는 참 사랑이 없어 라고 얘기하면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당연하네 하고 놔두면 안 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죠. 그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왜? 우리에게 그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려는
그 사람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묵상하게 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묵상하기 아니라 적용하기 위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기를 봅시다.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이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르치는 직분, 능력 향상하는 직분, 행정적인 서로 돕는 직분이 있어요. 직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질서는 무엇인가요? 이 질서는 분명히 있어요.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얘기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은사가 가장 중요해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교회에 있을 수는 없어요. 정말 박유일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여름성경학교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성경 가르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애들이 영어를 배우고 싶으면 영어 학원에 가고 피아노를 배우고 싶으면 피아노 간 것처럼 아이들이 성경학교에 온다는 것은 성경을 배우기 위한 거거든요. 그곳에서 성경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정말 현실적인 경험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정말 철저하게 2박 3일 동안 말씀만 가르칠 때는 부모들도 아이들이 물론 싫어하죠. 2박 3일 동안 그동안 못 배웠던 말씀을 정말 집중도 있게 하루 종일 말씀을 나누는 것만 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 많이 해요. 공부에 시달려요. 근데 교회에 와서 좀 쉬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공부하는 분야만 달라지는 거지 자기들의 괴로움은 해소될 방법이 없거든요.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학습의 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싫어해요. 싫어하는 건 당연하죠, 여러분들. 근데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그래서 노는 걸 많이 넣었어요. 노는 걸 많이 넣어서 몇 년간 계속 반복됐어요. 막 이렇게 물놀이장도 가고 뭐 이렇게 영화 보는 시간도 갖고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학부모들이 피드백을 해주는데 무의식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올해 여름성경학교 언제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그때 영어 캠프랑 겹쳐요. 뭐 과학 캠프랑 겹쳐요. 뭐 이렇게 수학 캠프랑 겹쳐요. 예, 결국 그것이 뭔가요? 우리가 스스로가 근데 그분들이 교회 중진이에요. 교회 중진들이 보기에 여름성경학교 때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않고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는다거든요. 그냥 놀고 그냥 쉬는 거면은 엄마 아빠들도 할 수 있어요. 놀이동산 한번 데리고 가면 돼요. 영화 보여주면 돼요. 근데 엄마 아빠들도 힘든 것이 뭐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 말씀을 집중 있게 체계적으로 가르치면서 바른 신자가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걸 더 이상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 시간에 영어 캠프 가고 수학 캠프 가고 과학 캠프 가는 거예요. 아니면 봉사 캠프를 가든지.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가 이 말씀 전하는 것에 이것이 먼저 되는 것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직분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질서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가르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일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받는 가장 큰 칭찬은 무엇이냐면 말씀 열심히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칭찬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그것이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는 은사고 돕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결국은 뭐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기 위한 거였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는 거, 그들이 경험하는 거,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계승하는 거. 이것이 분명히 교회의 질서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통해서 바라봐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근데 왜 이것을 바라보게 하셨나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결국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정말 이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란 것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나 놀라요. 우리가 지금 이 은사 중에서 사랑을 얘기할 때는 한 가지 어떤 요소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사랑이라는, 우리가 이제 13장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이러면 믿음이란 것이 있고 소망이란 것이 있고 사랑이란 것이 있다고 봐서 어떤 한 요소로 보이잖아요. 은사 중에서도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이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다스리는 고 돕는 은사가 있는데, 그러면 사랑하는 은사도 있을 것 같잖아요. 분명히 있어요. 좀 사랑을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동시에 사랑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하는 동기도 되고 방법도 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원동력도 되고 이것의 결과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에 가진 놀라움인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일 말씀부터 다음 주에 함께 묵상할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은 놀라워요.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사랑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함을 사모하는 거, 이 사랑이 있는 거, 이 사랑이 있는 거, 이거 완전히 다르거든요. 중심사상을 봅시다. 그리스도가 몸인 우주적 교회는 하나입니다. 많은 지교회가 있고 또 지교회는 직분자가 있습니다. 지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모두 귀하고 평등합니다. 그러나 질서를 위해 권위가 필요한 직분도 있고 권위 아래에 있는 직분도 있어요. 그러므로 받은 직분을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사함으로 헌신할 것이요, 자신의 야망이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직분이 나의 권력과 나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나의 야망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유와 그 목적에 맞게 그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죠.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에서 떠나지 않게, 하나님의 목적에서 떠나게 하지 않는 것은 정말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시대와 교회에 따라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최선을 다하자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 선지자, 교사 세 가지 직분은 교회의 창설의 기초가 되는 직분이었어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되지 않아요. 그중 교사는 목회적 직분이었어요. 그 외에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는 성도들이 사모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대접은 받으나, 이것이 위험한 건 무엇이냐면 복음에서 이탈해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무엇으로 연결돼야 되냐면 이 복음,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위한 것으로 연결돼야 돼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은사는 목사의 말씀으로, 장로는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돼요. 이렇게 할 때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어떤 직분과 은사를 받았든지 교회의 부흥과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덕을 세우는 것, 즉 사랑을 선포하는 것. 이것은 결국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거랍니다. 세 번째, 성도가 언제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면 좋은 길은 성령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큰 은사는 교회에서 큰 유익을 끼치는 성도가 받은 은사예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은 전도, 선교, 교육, 구제 등이에요. 이 일이 유익과 기여가 있는 자가 교회의 중심 인물이에요. 가장 좋은 길은 영적 은사를 훌륭하게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바로 사랑이란 겁니다. 사랑은 은사라기보다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도, 성령께서 내재하신 성도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첫 모습이요, 계속된 모습이며 최종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의 첫 모습이고 계속된 모습이고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살펴보기 정답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적용하기 문제는 약간 좀 오늘 본문 맥락과는 거리가 있지만 우리가 이것이 실존적인 측면에서 현장에서 가장 많이 현대에는 부딪히는 부분이라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은사와 직분에 대한 어떤 소망도 가지고 있지 못한 성도에게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를 전해야 될까요? 교회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국도 기독교 100년이 이제 넘다 보니까 오랜 습관처럼 오랜 어떤 단순히 이것을 완전하게 기계적이다라고는 표현할 수 없는데 거의 기계적이지만 그 안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많은 트라우마와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는 경우에도 있고 때로는 현재의 삶과의 그런 현재의 삶의 모습이 무너질 거란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가문의 일원으로서 자신은 살고 있다고 인정은 하고 있지만 어떤 은사나 직분에 대한 소망도 가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즉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계승하고 그 은혜의 통로로서 가르치고 내 자녀를 양육하고 내가 제자를 양육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대한 어떤 소망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성도가 사실 우리 교회와 가정에 있죠.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할 수 있을까요? 이 은사를 사모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시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들 각각의 처한 상황과 대상이나 환경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게 있어요. 한 가지. 한 가지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선포하지 않으면 듣지 않는다. 가르치지 않으면 배우지 않는다. 고치지 않으면 치료받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3대 사역, 선포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항상 어땠습니까? 이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이것을 거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 저런 사람한테까지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듭니다. 솔직히.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 전부라고 할 만큼 굉장히 큰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선포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가르치지 않으면 배울 수 없고 고치지 않으면 치료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의 청지교로 불린 자들은 굉장히 큰 임무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이것이 반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반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감을 일으킨다면
방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멈춰야 되는 이유는 될 수 없어요. 결국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거, 돌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이 방법을 바꾸는 지혜를, 정말 좋은 방법을 얻는 지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이것을, 중요한 거는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복음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이 세상에 드러난 복음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였어요. 우리도 이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육체를 고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사의 질서를 바로 알고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 속에서 사랑의 은혜를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